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죠. 대구, 부산, 경북, 또 충청도 이쪽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그런 물질로 전부 나누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주변에서 말리기도 하더군요. 목사님 내년에 70이십니다.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들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충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참 제 스스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벌써 한 이틀 됐나요? 한 3일 된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아랫지방을 우리 종들과 함께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아랫지방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는데 광명역에서 KTX를 타러 내려가는 그 에스컬레이터는 그저 한 사람이 서 있으면 족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다 내려가는 중에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막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려왔습니다. 우리도 다 밀쳐가면서 내려왔는데 막상 오른편에 있는 KTX 열차 앞에 가자마자 열차의 문은 닫혔습니다. 아주머니는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열차는 그저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이럴 수가 있어. 마지막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 하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일에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한 번에 회개하는 것도 어렵고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하늘나라를 준비하려면 늦는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임종을 앞둔 성도들을 제가 찾아가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분들은 재산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런 자녀나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마지막에 나 천국 갑니까?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되었죠.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분명히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월요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던지 길거리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왜 이런 일들을 제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닐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도님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면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걸어간 길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을 여러 명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폭동도 일어나고 참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살짜리 딸아이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살던 우리 저하고 함께 어려서부터 살던 아이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살짜리 딸과 아내와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마침 또 한 2주 전에 고아원을 하려고 현지인들이 사는 그곳에 집을 하나를 만들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동양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아내만 보내라. 마지막 비행기가 4월 14일 날 이제 전세기가 뜬다고 하더군요. 그 편에 보내라 했더니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아내하고 함께 얘기해 봤는데 아내는 죽더라도 선교사로서 남아 죽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이니 얼른 다 아내와 딸을 철수시켜라. 마지막 답은 제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목사님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한번 진짜 이 길 꼭 가볼 거예요. 아내가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합니다. 장모님에게는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 아내가 울면서 감사하다고 해요. 죽어도 같이 죽겠대요. 이번 한 번만 목사님 용납해 주세요. 목사님, 주님의 길에 제 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제가 따뜻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래, 주의 종의 길은 이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믿음을 갖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할 텐데 이 선교사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짠해지고 오늘서부터 죽도록 기도해야겠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때는 로마 돈 드라크마를 하나님 앞에 더러운 돈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세겔로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먼 길에서 오느라 소와 양들을 가지고 온 병든 소와 양들을 돈을 더 받고 바꿔줬습니다. 의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이것이 그만 장사가 되어버렸지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 다 엎어버리시고 다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월요일 날 하신 일이 이 두 가지 일이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희생을 회복해야 하고요. 그리고 섬김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희 어느 성도들이 마스크를 200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로 만든 것이 있고 천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세상에 파는 마스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잡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분들의 섬김을 과연 어떻게 이 마스크를 해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주면은 우리를 무시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눴습니다. 그것을 여러 개로 나누어 종들만 쓰자. 목회자들만 이것을 쓰자. 우리는 절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귀하게 만들어준 조잡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쓰자. 만약에 좋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목사들은 우리 안에서 내보내겠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성도님들이 섬겨주신 그것은 우리 목사, 전도사, 우리들만 쓰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요. 그리고 마스크도 우리는 열심히 어려운 곳에 보내자. 제가 대구에 갔을 때였습니다. 대구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바로 그 동네를 위하여 열심히 일들 하시더군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스크들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냐 했더니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쓰고 있대요. 어쩌면 대구는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급히 가져간 마스크 500개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일들을 하느라 빚을 졌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요셉의 곡간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풀어서 일단은 3천만 원을 먼저 드렸습니다. 기절할 것 같이 좋아하시더군요. 이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그 다음날 마스크를 또 1000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은 저는 다시 한번 대구를 들러보고 싶어요. 한번 가보니 또 다시 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섬김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해요.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 어쩌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간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인가? 혹시 내 안에 쫓아버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깊이 생각하며 이제는 열매를 맺으시고 또한 쫓아내버릴 것은 다 쫓아내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이런 어려운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안타깝게 이렇게 하나님 동영상으로 서로들 이 귀한 고난주간을 나눕니다. 아버지여, 우리 고난주간에 금식할 줄도 알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할 줄도 알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것을 찾아가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시여 베풀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고 이제는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들도 맺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러한 자녀들 되어 또한 종들이 되어 함께 만나는 날, 깜짝 놀랄 성령의 뜨거운 불이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또한 성결한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